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의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의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입니다.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께서는 어느새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실 때에 그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상당히 많았음을 시사해 줍니다. 아울러 예수님의 인기가 대단하였음을 뜻합니다. 하지만 그들 대다수는 현세적 복을 갈구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나도 한 자리 차지하지 않을까, 좀 더 부유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 이야기하십니다. 25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정말 사랑으로 돌봐야 할 가족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했는데 이웃 사랑의 계명에 위배되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 하는 물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워하다를 원문으로 보면
실제로 미워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조금 사랑하다, 덜 사랑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대상보다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사랑의 정도가 약한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덜 사랑한다고 해서 적당히 사랑하고 적당히 관계 맺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제자의 길을 걸어가려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은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자들은 그 사랑의 마음으로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때 그 외의 모든 사람 관계, 물질 관계까지 교통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가족, 하나님보다 소유, 하나님보다 내 자신, 나의 생명에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삶이 고단해지는 것입니다. 뭔가 다 가진 것 같은데 허전합니다. 만족할 줄 모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대부분이 그냥 적당히 예수님 믿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까?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나를 따를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 끝까지 날 따라올 수 있느냐? 한번 너희 마음을 점검해봐라. 무슨 이유 때문에 나를 따르는 거냐? 그래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의 대가 지불할 각오를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너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방식과 틀을 깨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너희 가족보다 하나님, 너희 목숨보다 하나님, 너희 소유보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많은 무리를 얻으시기 위해 기준을 낮추거나 진리를 왜곡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때로는 혹독한 말씀으로 우리를 다그치십니다. 주님께서 진정 바라시는 것은 그분의 인기가 아니라 우리의 성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된 행복과 만족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십자가는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십자가야. 저 어려움은 나에게 십자가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음의 판결을 받는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 희생도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말은 죽음까지도 감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박해받아 죽을 예수님의 운명에 참여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까지도 희생하며 따르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제자가 걸어야 할 좁은 길입니다. 제자가 걸어야 할 생명의 길, 구원의 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려면 희생을 각오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함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를 따른다고 하는데 무턱대고 따르지 말라는 거죠. 과연 나는 제자의 길을 걷기 위한 각오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고자 한 것을 밝히 드러내기 위해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제자됨은 어떤 추론이나 어떤 이론이 아닌 실제적인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는 망대를 건축하는 사람의 예입니다. 28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 무턱대고 망대를 지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준공하기까지 비용이 얼마나 들지 계산하고 따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건축을 시작하면 목표한 바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에는 전쟁에 나가는 임금입니다. 31절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적과 싸우기에 우리 병력이 어떤가 살핀다는 거죠. 적수가 될까 살핀다는 거죠. 만약 상대가 안 될 것 같으면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계산하지 않으면 적과 싸워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는 뻔합니다. 지휘관뿐만 아니라 부하들까지 다 패배뿐만 아니라 많은 생명을 희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병력을 점검하고 계산해 본다는 것입니다.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의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하고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턱대고 나를 따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맹목적으로 굴종하지 말고 맹신하지 말고 수지타산을 계산해보고 결정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내 가족, 내 소유, 내 목숨까지 버려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를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 하십니다. 그래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참으로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는 준비도 안 됐는데 너 무조건 나 따라와. 너 무조건 이거 해. 준비도 안 됐는데 선교사로 헌신해 하셨다면 정말 마음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따르는 무리들에게 나를 따르는 길에 대해서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신 것은 아마도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여 준비된 마음으로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손수 삶으로 보여주면서 가르치신 것은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매일 말씀을 주시고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삶 속에서 만나는 일들 속에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들을 통해 나를 빚으시고 성숙시켜 나가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그 다음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으로 준비되어 갈 것입니다. 마지막 34절에서 35절에 보면 맛있는 소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소금의 최고의 가치는 맛을 내는 것입니다. 짠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걸로 음식에 간을 하죠. 소금은 맛을 내므로 소금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냥 버려질 뿐입니다. 34절,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기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소금은 맛을 내는 용도로 사용하는데 맛을 내지 못하면 쓸모가 없게 됩니다. 소금도 그 맛으로 소금됨을 확인할 수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과 자기 모든 소유를 포기하는 것으로 제자됨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된 길을 걷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까? 이 새벽 말씀으로 나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제자된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신앙을 점검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그만큼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준비시키시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을 살아가면서 한 걸음 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맛을 내는 소금처럼 세상 가운데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